저는 광성드림학교 교모 김정준 목사이고요. 오늘 함께 헌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삶의 구원을 전하는 교육.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이셔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사라지셨습니까? 네, 아니요.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고백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닌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시급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신다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니까. 죽기 전에 삶의 문제는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보고 죽음의 문제에 할 수 없는 문제만 맡기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삶에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구원받고 싶어요. 삶에서 구원이 없다고 여긴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자기 목숨을 스스로 해하는 사람도 있죠. 삶에서 구원받지 못해서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마저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데 삶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신자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 삶의 구원을 주시고자 할 텐데 그 구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면 성경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구원이 있다고 하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의문이 있으시죠? 우리가 다 생명이 있는데요, 목사님? 지금 살아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냥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와서 구원을 주는데 그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셔요? 네,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셨을 리는 없고, 우리가 보기에 이런 육신의 생명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생명이 그 자리에 소멸되진 않았지만 그의 영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죽음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죠. 예고된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삶을 살아도 생명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그늘에서 살기 때문에 어찌하든 결국 죽을 인생을 사는 것이고, 생명의 그늘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영생으로 이르는 문으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같은 삶을 사는데 삶의 깊이와 삶의 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원 받아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으면 문제는 그대로인데 우리 존재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인도자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전한 문제 앞에서 다른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양자의 당당함을 누리게 되고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의미와 소망을 발견하며 용기 있게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이시죠?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사랑으로, 소망으로 고백하십니까? 여기서 아멘이시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이고요.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얼마나 삶에서 구원을 가르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죽어서 구원받는 거는 잘 아는데 삶에서 구원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의미를 잘 모르겠다는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학생들에게 도전합니다. 애들아, 예수님을 찾고 갈망해야 돼. 그분을 사랑하는 게 구원이야. 그분을 사랑하는 게 구원이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네 자신이 예수님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 이야기해요. 그러면 잘 듣다가 아이들이 그래요. 아니, 언젠가 저도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지금까지 다녔던 수련회 저녁마다 전도사님, 목사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런 변화 있지 않겠어요? 그럴 걸 기대합니다. 이렇게 피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순진한 기대죠. 제가 이해는 됩니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회심자인 바울 선생님이 갑자기 변했으니까 이해는 돼요. 그리고 수많은 간증자들이 갑자기 어떠한 일 때문에 변화된 것처럼 설교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누리는 방법을 우연히 갑자기 변화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사건이 있는 거죠, 성경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게 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그것 좀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신명기 6장 5절에 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에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가르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는 방식은 구원을 먼저 받은 자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연히 수련회에서 영적인 체험을 해서 변화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 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 삼위일체의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니까 걱정 말아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 뜻, 힘을 다해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 체험 있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가르치면 아이가 질려가지고 안 믿을까 봐 걱정하라 마라 이런 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방식은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대로,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대로, 서 있으면 서 있는 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에다가 말씀을 써서 묶어 놓으랍니다. 머리에다가 말씀을 묶어 놓으래요. 문에다가 말씀을 붙여 놓으래요. 매일매일 가르치라는 것 이상 매 순간 가르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매 순간 가르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변화시키겠지 그러면서 거리를 두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죠.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하니까. 그런데 성경의 방법은 그런 걸 기대하면서 허송세월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면 가르쳐야 된다. 그걸 들어야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앉았을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설 때든 길을 갈 때든 일상에서 계속 가르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길 원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들이 말씀에 노출되도록 유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같은 성인들이야 마음대로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가르침을 받는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아이들은 집하고 학교에서 보냅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1시간을 통해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반성경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는 걸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학교에 어떤 아이들이 히잡을 쓰고 와가지고 전 이슬람 교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칠까요? 아마도 문화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문화를, 그 아이의 종교를 지키도록 해라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아이가 전 예수님을 믿어요, 기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전 전도할 거예요 라고 해서 열심히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 중에 상담을 오신 분이 있었어요. 아이를 계속 믿음으로 가르치니까, 일상 가운데서도 계속 믿음으로 가르치니까 학교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불러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건 굉장히 개인적인 거야. 학교에선 이야기하면 안 돼. 이 아이가 그렇게 배우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실한 학생이라면 그걸 잘 배워야겠죠. 그럼 학교라는 공간, 일상이란 공간에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안 하게 되겠죠. 우리 아이들 대부분 그렇게 큽니다. 그리고 애들이 학교 끝나면 대부분 어디 가요? 요즘 아이들 대부분 학원 갑니다. 학원 가면 뭘 배웁니까? 공부하는 걸 배워요.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더 빨리 공부하는 거예요. 더 잘 공부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걸 배웁니다. 열심히 배우죠. 그 가르침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일상 가운데서는 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구나. 더 빠르게, 더 성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심히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게 됩니다. 1시간 동안 전도사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죠. 1시간 동안. 일주일은 전체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들을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뭘 배우게 되냐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전혀 학문적인 설문조사는 아니고 그냥 손들어 보라고 하고 적어 보라고 해서 설문조사 해봤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니?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교회에서 1시간 다니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얌전히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복음을 진지하게 직면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린 정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직하게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연히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일평생에 수많은 시간을 다른 걸 가르치면서 수련회 저녁 그날에 우연히 예수님을, 그 아이를 강권적으로 만나주셔서 인생을 바꿔놓길 원한다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걸 가르치고.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학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학원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럼 집에서는 뭘 가르칠까요? 집에서 열심히 복음으로 도전하십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은 복음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교회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잘 가르치겠지. 그리고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하시죠. 아이들은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배웁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성취해야 되는구나, 성공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교회에 가서 배웁니다.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되었어요. 이제 엄마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지죠. 그럼 엄마 아빠가 가르친 대로, 사회가 가르친 대로 이제 교회는 그만 나가겠습니다. 왜? 별 의미가 없어요. 얌전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까워요. 예전엔 대학생이었는데 요즘은 고등학생 때 그렇죠. 예전엔 부모님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막 학원 보내고 이랬는데 요즘에 애들이 그래요. 엄마 학원이나 갈게. 교회 가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교회 중고등부가 시험 기간에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설교를 듣는데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그것마저도 대학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삶에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가르치라.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만큼이요? 매 순간 가르치라고.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그 1시간도 시험 기간에는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매일 수준이 아니라 매 순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도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더 나아가 하셨어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어떻게 하래요?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킨다는 건 뭐냐면 배운 것을 훈련해서 몸으로 나오게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스포츠 경기가 많이 나왔죠. 여러분 좀 보셨어요? 아시안 게임, 또 축구 경기. 저 축구 보는 걸 좋아해요. 축구를 보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 저렇게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슛을 좀만 낮게 썼으면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우 정말 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렇게 못하냐 그냥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제 옆에 와서 네가 뛰어볼래?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말밖에 못해. 축구 엄청 못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뭐냐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말한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패스를 이렇게 했어야지 하면 그런 패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지키는 겁니다. 훈련해야 돼요. 가르친 걸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가르침을 받았으면 훈련과 연습은 어디서 해야 돼요? 나의 일상의 삶이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는 대부분 뭘 훈련합니까?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훈련을 합니다. 뭘 체크받습니까? 너 이 시간 안에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다른 애들 진도는 이 정도인데 넌 어느 정도야? 아이들이 배운 것을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너무 적게 가르쳐지고 훈련되지 않습니다. 훈련된 게 있긴 있어요. 우리들이 자존심이 있어요. 식기도 밥 먹기 전에 기도. 이거는 훈련됐죠. 학교에서는 거의 안 합니다. 아이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믿음은요, 복음은 은혜잖아요. 너무 율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아닌가요? 공로를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은혜에 대한 오해이십니다. 독일에서 나온 개신교 신앙 고백서 중에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문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3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자인 자카리아스는 설명을 합니다.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알아야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깊이 알수록 구원이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 알수록 그 은혜에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많은지를 알면 알수록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알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삶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의 깊이에 따라 누리는 은혜의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겠어요? 네, 학생이 아니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군요. 공부 걱정 많이 해요, 아이들. 물론 애인이 생기면 또 마음이 바뀌고 뭐 좀 그런 건 있는데, 친구 때문에 힘들기도 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공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적이 꼴찌여도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또 어떤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아는데 의지가 약해요. 어떤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의지도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 안에서 해야 되는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순진하게 아는 아이들은 전혀 성적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한테 어깨를 탁 붙이면서,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들어가고 싶은 대학을 정했어요. 어디? 저 연세대를 좀 들어가 볼까 해요. 그래, 좋은 학교야. 무슨 과를 가고 싶어? 전 그 친구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 체육학과를 꿈꾸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근데 의대 가고 싶으면 시험에서 A 맞아서 되는 게 아니고 100점을 맞아야 돼.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준비가 좀 됐니? 하면 되죠. 얼마 전에도 축구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축구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명문대로 꿈꾸는 건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내 구세주다, 예수님 때 구원받았다 말하는 거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동의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켜본 적이 없으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학습 코칭을 했던 여러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은 제가 학습 코칭을 잡아놓은 그 시간 말고도 수시로 찾아와가지고 자기 공부 계획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했더니 이건 실패했고 이건 하게 되고, 매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뭐가 늘었냐면, 성적도 늘었지만 중요한 건 내 성적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 아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 있지 않아요. 그 친구가 제가 공부해야 되는데 하고 계획 세우는 거랑,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축구하면서 연대 의대를 가겠다고 하는 그 애가 계획 세우는 거랑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수준 차이가 납니까? 지켜본 적이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중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가르침을 그래도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수요예배까지 대단한 분들인데 그 가르침을 가지고 지켜보기 위한 씨름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기도를 가지고 씨름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이 내 삶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읽고 살아내기 위해 씨름과 과정을 겪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영혼의 비참함, 그리스도의 구원의 깊이를 알게 되죠. 그때 은혜가 임하고 감사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고,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 습관 잡으려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는데
나의 죄된 영혼이 영적인 투쟁 가운데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는 그 과정에 일주일에 한 번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어쩌다가 가는 수련회로 충분하겠습니까? 매일이 모자랍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매일 최선을 다해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걸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똑같이 말합니다. 많이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십니까? 듣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안방에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어쩔 수 없이 식구들이 다 그걸 봐야 됐잖아요. 아버지가 주로 채널을 이렇게 옮기시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누가 채널을 옮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채널을 옮기면 그냥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TV를 한참 보다 보면 TV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TV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요즘은 TV 시대가 아니라 유튜브 시대. 전부 다 각자 따로 보는 거예요. 이제 채널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TV 보러 나와라. 아무도 안 나옵니다. 방에서 다 휴대폰 보고 있어요. 왜 TV를 왜 봐? 갑자기. 옛날 얘기죠. 옛날엔 거실에 TV를 착 설치했는데 이제는 안방에 많이 설치하잖아요. 애들이 같이 안 보니까. 각자 봐요. 근데 그 보는 거에 영향 많이 받아요. 유튜브는요 너무나 좋은 채널이에요. 그걸 보다 보면 내가 보고 싶을 만한 걸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추천은 좋은 거를 추천해 주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 추천해 주겠어요? 많이 보는 걸 추천해 줘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거를 많이 보겠어요? 자극적인 걸 많이 보겠어요? 자극적인 걸 많이 봐요. 유튜브는 선과 악이 없어요. 많이 보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보기 시작하면 자극적인 계속 옆에 뜨죠. 그럼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한참을 보다 보면 한참 보다가 고개를 탁 들면은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주식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에 앞에 추천 영상으로 이 주식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런 거 뜨더라고요. 왜 이것만 알면 된다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인생에. 그걸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주식을 안 해서 지금 자산이 줄고 있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옆에 다른 영상들이 올라오는 이것도 클릭해야 된다는 거예요. 클릭하고 1시간 반을 주식만 쫙 본 거예요.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는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주식 프로그램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주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유튜브를 보니까. 됐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1시간 보면 꼭 그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거 1시간만 보세요. 패션 관련된 거 1시간만 보세요. 여러분, 신발에 관련된 거 1시간 보세요. 여러분 신발이 얼마나 낡고 후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백화점에 뛰어가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발 넘버를 얘기하면서 몇 번 있어요. 향수 관련된 좀 보세요. 그냥 1시간씩 2시간씩만 보세요. 그러면 그 들음이 믿음이 돼가지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내가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들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랑 주로 대화를 하십니까? 누구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십니까? 매일 점심마다 공부 잘하는 자기 아이 자랑만 하는 옆집 엄마와 여러분 식사를 하신다면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는 끝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대화하는 사람이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행 성향이 심한 학생들은 비슷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몰래 담배는 어디서 사는지, 가출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어떻게 괴롭힐지 이런 정보 기가 막히게 나눕니다. 그런 얘기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중요해집니다. 전혀 담배 생각 없던 애가 인터넷 어떻게 해서 담배 구매해야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좀 읽으셔요. 어떤 책을 좀 읽으세요. 오히려 안 읽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책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저는 책 읽는 걸 취미로 또 제 사명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책을 한참 읽다 보면 제 생각이 그쪽으로 너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 성향 책을 사서 일부러 읽어요. 안 그러면 계속 갑니다. 듣는 게 믿음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전 예수님도 믿고 삶의 구원을 누리고 싶은데 잘 누리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듣는 말과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들이 예수님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일 없는 신앙인들은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도 집중해서 듣지도 않죠. 설교는 일종의 가공된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쉽게 들릴 수는 있지만 직접 읽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다 성경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읽질 않는데 새로운 성경을 사십니까? 왜 가족 수보다 성경이 더 많은 거예요? 안 읽은 새 성경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고 대부분 시간 다른 이야기 듣고 다른 말 하면서 내 삶에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길 기대하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우세요? 어렵던데. 이번 명절에 세탁기가 고장났습니다. AS 센터에 전화했더니 명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세탁기를 고쳐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3일 동안 끙끙대면서 원인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고칠 수 없다는 것만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AS 기사가 오기로 3일 만에 오시기로 했어요. 3일 동안 세탁기 관련된 글과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들음이 믿음에서 난다고 세탁기를 보는데 안에 해부가 돼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얘기를 하는데 세탁기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세탁기? 여러분, 3일만 집중해도 그 이야기가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돈 이야기, 집 이야기, 자녀 이야기, 그런 이야기 훅 다가왔을 때 예수님 바라보는 거 어렵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투쟁해야지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끔 수련회에서 특별한 경험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여기는 그 삶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은혜로 살아야 구원을 누립니다. 이처럼 삶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삶의 구원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구원을 가르치고 배우겠습니다. 일부러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구원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임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해준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 예수님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처음엔 칭찬으로 시작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당신이 했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칭찬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입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만나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온 것만으로도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밤에라도 찾아오는 바리새인은 아무도 없지, 나 정도는 믿음 좋지 않아? 이러면서 예수님께 거만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 정도면 잘했죠. 제가 교회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나와줬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헌금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야, 그 정도는 안 돼. 거듭나야 돼. 완전히 달라져야 돼. 난 네가 밤에 찾아와서 잠깐 만나도 되는 선생이 아니야. 난 너의 전부를 원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온전한 변화, 거듭남을 원한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이해를 못해서 아니 저희가 다시 늙은 부모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출애굽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때 한 뱀을, 노스로 만든 뱀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뱀을 본 자마다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 니고데모야, 나는 뱀처럼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다. 그런 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할 거야. 왜냐하면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사랑하시는데 그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야. 밤에 잠깐 찾아와서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넌 거듭나야 돼. 난 너의 전부를 원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세상을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가르침을 받은 니고데모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눈앞에 계신 분이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해 죽을 분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까지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맞아, 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했지 하고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구원을 누리고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막연히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기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중요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교회 학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 자체가 기독교를 가르치기 위한 기독학교 사역이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와 기독학교, 특히 우리 재단에서 함께 만든 광성드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삶을 걸어 복음을 전한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배우고 가르쳐야 복음은 전해집니다. 광성드림학교는 부분이 아니라 전부로, 일부가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주중에 예배하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성드림학교를 통해 삶의 구원을 전하는 교육이 교육의 영역 가운데 살아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10월 14일 광성드림학교 입학 설명회가 있는데요. 이러한 일에 자녀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구원을 가르치는 일을 각오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